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나라건 집권 좀 말기가 되면 소위 레임덕이라고 권력 누수 현상이 또한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 어떤 말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권을 누가 이어가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혹은 또 흔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야망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성공에 무척이나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실권자나 아니면 실권을 잡을 만한 그러한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또 그와 함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어떤 출세나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또 그런 편에 서는 것이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고 혹은 또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또한 판단하고 또한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물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고 또한 최고의 임금이었지만 그도 역시 나이가 들게 되자 쇠약해지게 되고 또 심지어 어떤 무언가를 결단하거나 결정할 때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든 신하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를 대를 이어 집권하게 될 어떠한 장자가 사실 3명이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넷째였던 아도니아가 그 장자권의 계승을 갖게 되고요. 또 스스로 높여서 그는 내가 이제는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이러한 왕위를 계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다시 어떤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좋은데 그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결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추종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물론 평소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기거나 혹은 또 근심을 준 적이 없던 자였다고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권력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자 그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쇠약해지고 또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와 관련되어서 있던 특별히 다윗에게 충성하던 많은 몇몇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의 말에 동조하게 되고 또 함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요압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는데 이 요압은요 아마 사울 때부터 나타나기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아주 많은 전쟁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 다윗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그 군대 사령관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어쩌면 다윗이 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좀 실패했던 그 시기에 그는 사실은 좀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고 혹은 또 다른 곳에 있다가 결국은 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진압이 되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또 다른 어떤 이러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반란 속에서
아비스라는 인물을 군사령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결정에 조금 불만을 품은 이 요압이 나중에 그 아비새라는 장군이 왔을 때에, 군사령관이 왔을 때에 그는 그의 칼로 그 아비새를 죽이고 맙니다. 이처럼 요압은 출세를 위해서 앞길을 가지 않았던 사실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함께 또 많은 그런 어떤 공적을 남겼던 이 요압이 이제 다윗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는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 아마 명분상으로도 혹은 어쩌면은 이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이 그게 가장 낫다고 판단한 이 요압은 결국은 이 아도니아와 함께 동조하게 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 왕 때는요 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독이라는 인물이고 하나는 이런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은 어쩌면은 다윗의 왕권을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 하죠.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그 법궤를 메웠던 두 명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이 많았던 아비아달은 자기가 혼자 이른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독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제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그 아도니아 편에 선 것이죠. 결국 이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욕심과 어떤 출세의 욕심이 있었던 이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그리고 또한 동조하여,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의 앞날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또 다른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정권에 대한, 왕위의 계승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었다면 이 두 사람도 역시 또 다른 인간적인 야망 가운데 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도니아를 지지하긴 하지만, 또한 그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또한 선포하고,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노새를 태워 예루살렘에 입장하게 되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49절에 보니까 그들이 49절에 보니까 다 놀라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왕위 계승이 합당하며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합된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 흩어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결국 그들이 했던 혹은 또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과 마음이 결국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혹은 또 어떤 사람에게 왕의 계승을 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을 갖거나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거나 혹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허무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를 우리는 늘 결단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나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편에서 또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도니아가 또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세력들을 규합하였을 때에 또 다른 어떤 이러한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 편에,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서려 했던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고, 또 분야라는 인물이, 그는 사독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렇게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와서 묻기를,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다윗에게 상기시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윗은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이미 벌써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말한 바가 있고 사실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겠는데, 바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미 벌써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의 장자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승되는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하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나단이 솔로몬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위 계승이 단순히 그런 전통과 습관, 장자권에 의해서 바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한 세움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물론 세상의 방법도 중요하고 또한 세상의 어떤 이런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야 되며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생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한 생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합하며 또한 그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 편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또한 리더를 세우고자 할 때 혹은 또 삶이 높아지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뜻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선택하며 또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또한 이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정말 주님 편에서 또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돌이켜보고 오늘도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